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도 되고 분위기가 있어서 한번 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애송하고 참 좋아하는 시가 이 국화 옆에서라는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국화꽃이 어떻게 피나 아마도 이 서정주 시인이 잘 관찰했던 것 같아요. 이 시는 1947년도에 이 11월에 이 국화가 한참 필 때 아닙니까? 경향신문에다가 올린 그 국화 옆에서라는 그 시인데요. 이 서정주 시인이 아마 국화를 자세히 좀 봤던 것 같아요. 봄부터 여름을 지나 겨울. 사실 많은 꽃들이요, 봄에 핍니다. 그리고 여름에 좀 피는 꽃도 있죠. 해바라기 같은 경우 여름에 쫙 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풍성함을 드러내죠. 가을이 되면 꽃이 질 때예요.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열매 맺고 그럴 때인데 국화는 그때에 꽃망울을 피운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서정주 시인은 노래하면서 봄에는 소쩍새가 이 꽃 피게 하려고 울고 여름에는 그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 보니까요, 사연에 노란 데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렇게 내렸나 보다. 이 무서리가 뭔가 봤더니 이 서리 중에 가장 먼저 내리는 그 첫 서리를 무서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리가 눈 결정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묽은,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를 무서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 모진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이 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런데 3년에 보니까 이 국화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내 누님같이 생겼대요. 아마 이 누님은 한 중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젊음의 뒤안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젊음은 한참 때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인생의 연륜이 있고 인생을 돌아보며 그 누님이 거울 앞에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누나 같은 꽃, 그것이 바로 국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한 공감을 얻고 있는 시입니다. 저는요,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이 시를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목사는 꼭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열심히 읽어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배와 금을 다 버려도 두고 주님 막 쫓아갔죠. 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요, 저야라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베드로가 보고, 아이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열심과 특심, 이 베드로가 가장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을 근데요, 결정적일 때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그때에 그것도 3번이나, 아니 나 저 사람 모른다,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을 까부른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키질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공중에 날려서 바람에, 그래서 잡다한 것들을 다 빼내지 않습니까? 키질하듯이 사탄이요, 이 베드로를 올려놓고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겁니다. 막 흔드는 것이지요. 그랬지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연약한 모습 보일 것도 아시는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소망함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그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회복한 베드로는 주님의 초대교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잘 교회를 세운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남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내외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박해 등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분명히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밖에 서 있는 어려움보다 안에 서 있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에서부터 견고하게 세워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실패했지만, 한때 낙심했지만 회복하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냐?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교회 장로님들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거 오늘 설교는 대충 들어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장로라는 것은 우리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직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장로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경험이 많다는 거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지도자들로 많이 세웠죠. 오늘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로는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본인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으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라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른 말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성도들을요 잘 섬기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입니다 라기 이전에 영혼을 돌아보는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자로서 지금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같은 장로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중요한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기억할 것은요,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양무리, 장로들이 치는 양무리를요, 앞에 수식어로 붙이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겁니다. 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시죠. 그런데 잠시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람들을 위탁하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이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20장까지만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문맥의 흐름상.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 회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회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몇 번을 물어보세요?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갈릴리 해변에 계셨거든요. 그 모닥불이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 쬐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 모닥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썼어요. 참 우리 주님 어떤 측면에서는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모닥불 옆에서 너가 3번 부인했지? 내가 모닥불 옆에서 너의 사랑 고백을 다시 듣기 원한다. 사랑을 확인한 이후,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 목양을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목자로서 함께 주님의 양을 치는 장로로서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목양을 베드로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부르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패스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스터. 이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르는데요. 패스터라는 영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양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치기.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양을 치는 거죠. 목양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잘 돌보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권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들에게 자원함, 가까이 기꺼이 함, 그리고
본이 되는 삶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이 섬김의 자리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등장하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 가지를 장로들에게 권면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첫째는 장로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여기에서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전임 사역자인 목사로 부르신 교육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또 시무 권사님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이라면 모두 저는 이 말씀에 포함이 된다고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 지도의 그 자리를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요, 억지로 시켜서요, 이 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신학교에서 아이들 들어보면, 자기는 사실 목사 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서원을 해가지고, 엄마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너는 목사 되는데 너는 내가 하나님한테 바쳐놨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목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 기쁨이 있다고 봐요. 뭐든지 자원해서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지, 억지로 하는 것에서는요,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함으로 앞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 일을요, 누가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러서 나에게 이 일 좀 해주세요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하신 그 부탁을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섬기는 영혼에도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요, 감사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하면요, 내가 힘들어요. 일단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힘들까요? 그 억지로 하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다 힘든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섬김을 좀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은혜가 채운 이후에 그 자리로 돌아가면 더 공동체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장로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섬김은요,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재정적인 후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니까요, 17절과 18절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요,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받고 있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소도 좀 먹자 이거예요. 이 곡식을 해서 할 때 소도 조금씩 먹으면서 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다른 개인의 일을 다 뒤로 하고 전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대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면서 필요를 채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자신이 일을 해서 자비항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교회에서의 장로들에게는 재정적인 후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이 돈을 따라 움직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돈 되는 일은 합니다. 돈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기꺼이 어떤 말이지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돈과 연결된 일에는요, 늘 탐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탐욕과 이기적인 관심은 인간의 마음에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로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영혼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저는 목사들이라고 봅니다. 목사들이죠. 저도 목회라는 목사입니다만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림입니다. 혹여라도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권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에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주 굳은 일이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건 무슨 일이건 간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로님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장로들이 기억할 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리더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이 주장하는 자세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림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그리고요, 강제로 무엇인가를 짓누르고요,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했던 건 누구일까요? 세상의 왕이죠.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왕은 군림하고요, 짓누르고요, 힘으로 누릅니다, 때로. 그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방식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 태도와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무엇을 통하여 움직이느냐? 나의 주장, 내 의견으로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을 통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방식.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4절 말씀에 보면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섬기고 따라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줌으로 교회 안에서의 양무리의 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탁 다물고 무조건 막 행동으로 해서 보이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경계하는 건 뭐죠?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경계하는 것은 뭐 가르침을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해서 행동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요, 하나님도 찾고요, 예수님도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말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왔어요.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끌어다 붙였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몸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하며 권하라. 교회 안에서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격려하고 세우고 독려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르침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배우려는 것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고 본을 보이는 상황에서 가르침과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목자장이 주시는 영광의 관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지켜서 실행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섬기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장로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장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목자장이 계시다는 거죠. 목자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여기에 본문의 장로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리더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목자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목자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참 두려운 말씀으로 봤습니다. 목회 사역이 과연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목자장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누구 앞에서? 목자 앞에서, 목자장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으로, 목자로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저도 한 마리의 양입니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심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장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기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은 영광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셔서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이 보상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하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이들에게 분명히 갚아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사역은 영광의 사역입니다. 영광에 참여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사역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이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자기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를 어떤 모양이든지 섬길 때요, 두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 성도들에게 권위를 더 내세운다면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또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을 때 베드로 뭐 했죠? 부인했잖아요. 이건 자기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또 나도 주님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고난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를 뒤집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광에 참여라는 글씨가 거기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스럽고 어렵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요,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본인들이 먼저 솔선해야 되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헌신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앞에서 말만 한다고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있지요. 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는 그 베드로에게는 무엇도 바라보았다는 거죠? 주님의, 내가 이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구나. 리더로서의 앞에서 섬길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구나 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는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앞소절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소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비록 몸된 교회를 지도자로서 섬길 때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듦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영광에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베드로는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만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을 좀 보면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젊은 자들은 단순하게 청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위에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젊은 자들은 그 지도자 그룹의 지도를 받는 일반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일반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요, 참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말도 듣게 되고 저 말도 듣게 되죠. 앞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스쳐들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함부로 툭툭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로들은요,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요, 이 더러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앞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도 그 교회의 지도를 받는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함정은 있다는 겁니다. 잘 순종 안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 권위를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각박한 시대 아닙니까? 권위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권위주의로 치부하면서 그 권위를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의 그 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도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이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하지요. 하지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질서 속에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봐요. 지도하는 그룹에서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도를 따르기 싫은 거예요.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길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말을 합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저는 교회의 문제의 가장 중심부에 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가를 이렇게 두 그룹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두 그룹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하고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 젊은이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두에게 주는 권면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어주신 그 자리를요,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것까지 내가 하는 건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에서 옵니다. 교만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결코
결코 교만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은혜 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감사한 겁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없다면 내가 혹여라도 교만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억하며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지도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데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에 다 주께 맡기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요, 던지라는 겁니다. 다 주께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냥 줄까 말까 내려놓을까 말까가 아니라 아예 그냥 던져버려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던져버려야 되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도 큰 소리도 좀 치고 막 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내 존재감도 생각을 해서 어떤 모임을 이끌 때 말도 잘 듣고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본받아 섬기면서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것인가? 그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말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사불란하게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고 하지 서로 그냥 겸손하게만 좋습니다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라고 그 부분에서 염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염려, 교회의 안위가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목자 장이 되셔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고 거기에 함께 순종하며 합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주님께 던져 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심령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우리 주님께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시무장로님들이 계십니다. 8분의 시무장로님들이 참 여러 가지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제가 가만히 우리 시무장로님들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혼자 무엇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목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8분이나 되는 정말 보석과도 같이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함께하고 이 연약함들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라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너무나도 좋은 천사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합력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겸손으로 섬겨 나아갈 때, 그러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봄부터 울었대요. 천둥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그 서리 가운데서도 그 꽃이 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가 있었다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의 수고, 섬김, 인내, 사랑들이 채워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